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쉼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 쉼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그 상황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 이러한 때는 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가운 식구들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할 때, 아침에 헤어진 가족을 저녁에 만났는데 반갑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때가 쉼이 필요한 때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마음속에 감동이 없을 때, 이러한 때도 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그 사람은 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아마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소식을 많이 전할 것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과 카톡을 하다 보면 이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이 문자로 옵니다. 이 이모티콘은 자신의 심리 상태, 그리고 지금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이모티콘의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바쁘다, 바빠라고 합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다리가 5개나 됩니다. 그 정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 차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열심히 노트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다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림도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면 음료수를 한 번에 쭉 빨아 마십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잤는데 푹 잔 것 같지가 않은데 벌써 아침이 돼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벌써 밤이야 라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바빠서 이 일 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손이 4개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는 멀티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당탕탕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이 만원 지하철 안에서 끼어있는 그러한 답답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쁜 일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기에 우리에게는 쉼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 또한 어떠합니까? 학교 가야죠, 학원 가야죠, 엄마가 시키는 거 해야죠. 그 시키는 일 다 하려면 바쁘다, 바빠라고 말합니다. 주부들 또한 어떠합니까? 집안일이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바쁘고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노년은 어떻습니까? 이제 쉬어볼까 하니까 결혼한 자녀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쁘다, 바빠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야지만 그나마 이 세상에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 과도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 상담학자인 이 웨인 오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쉼이 없는 삶은 탐욕이라는 주요 기제가 가져다주는 불가피한 부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더 큰 성공을 원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뿌리에는 기본적으로 이 탐심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에서도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그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의 대부분이 왕의 것이고 그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의 소유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아주 작은 땅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작은 땅이 자기 것이 아니어서 이는 마음을 아파합니다. 원래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져보면 별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너무나도 그것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집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나봇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침상에 눕습니다. 식사까지 하지 않습니다. 탐욕이 집착을 가져온 것이고 이 집착이 아합 왕의 쉼을 앗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쉴 생각은 합니다. 쉬고 싶은 필요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안식을 쉽게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깊이도 점점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성숙미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탐욕이 안식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이 부분을 해결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모르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안식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쉼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이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야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지만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친구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 그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붕을 봅니다.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뜯어낸 곳으로 친구를 아래로 매달아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현상을 보면서 이들의 행동보다는 이들의 마음의 방점을 찍으십니다. 중풍병자가 줄에 내려오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매달아 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4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확실하게 믿음 하나만은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한 믿음이 있었기에 무리들의 에워싸 있어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내고 침상을 내릴 정도로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내리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한 사람의 친구를 살리겠다는 열정,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울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의 소유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을 줄 아는 비우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와 위치를 내려놓으시는 빈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비울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지닐 때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고 의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와 같은 순종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순종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상실한 자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쁘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참된 안식을 모르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탐욕에 이끌려 집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시면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우려는 마음, 낮아지려는 마음, 겸손해지려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울 때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내게 와서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게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우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이게 적당히 보고 따라가면서 흉내내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학문, 인격, 그리고 그의 삶,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처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배우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에 한번 그 소가 이 밭을 갈 때에 구경을 하신 분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할 때에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2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지게 합니다. 이 멍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어느 한 마리의 소에 의해서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이 2마리의 소를 짝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마리는 경험이 많은, 나이가 많은 소를 배치하고 또 다른 한 소는 어리고 미숙한 소를 배치해서 멍에를 함께 멜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험이 많은 소는 어떠하겠습니까? 쟁기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또 주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어느 순간에 힘을 더 써야 하고 어느 순간에는 힘을 빼야 하는지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한 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 마리의 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어린 소는 가고 싶은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옆에 있는 소보다 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옆에 있는 소보다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가지 않고 주저앉고 싶기도 합니다. 자기의 고집이 더 많은 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어린 소, 경험이 없는 소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목만 아프게 됩니다. 결국 자기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경험을 해가는 가운데에 멍에를 매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갑니다. 하나둘씩 배워가며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는 말씀은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얘야, 나랑 함께 멍에를 짊어지자. 내 멍에는 쉽단다. 너는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배우라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경험이 많은 소 옆에 있는 경험이 하나도 없는 어린 소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저는 그리로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버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하지만 싫어요,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쉬면서 천천히 가자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어린 소의 목만 아팠던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반대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낮과 밤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학습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시간, 그 삶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배움의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그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새는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께 배우는 것은 날개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은 마치 새가 날개를 얻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는 것이 왜 쉼을 얻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쉽다라는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좋다 또는 적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제자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적합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만큼 제자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중보 기도자 학교나 전도 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종강하면 꼭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감문 발표입니다. 또는 이 간증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항상 등장하는 이 단골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훈련을 받으려고 할 때는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권장을 해서 억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발견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시면서 감격의 소감문을 발표합니다. 이런 레파토리는 항상 있습니다. 본인만의 이야기이고 본인만의 간증이지만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원리는 바로 이 간증문, 이런 소감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함께 매면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 매라고 하면, 예수님, 제 인생의 멍에만 해도 무거운데 왜 예수님 걸 제가 집니까? 저는 못 집니다. 그런 가운데 억지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 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되어 가고자 예수님께 하나씩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무거울 줄 알았는데, 그 멍에 때문에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의 멍에까지 가벼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멍에는 오히려 쉽고 그 멍에는 오히려 가벼워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새로운 힘을 얻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나서 간증하고 소감을 발표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멍에의 원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가 그러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을 모르는 자들을 늘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배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배우는 자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진정한 안식이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예수님께로 와서 배우는 자로,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더 가지려는 탐욕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청처럼 와서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